청년부를 맡아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 청년들과 자주 갔던 저녁 늦게까지 국수를 말아 팔던 어느 포장마차에서 본 글입니다. 소주 한 잔에 사라지는 하루의 피로. 소주 한 잔에 사라지는 하루의 피로. 굉장히 강렬하고 또 그럴듯해서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구절입니다. 소주 한 잔에 사라지는 하루의 피로. 피곤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퇴근 때의 소주 한 잔은 하루의 피곤을 씻는 청량제 같으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소주 한 잔 하고 가라는 주인의 상술이 담긴 문장이겠지만은 꽤 시대를 꿰뚫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퇴근 때에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을 2, 3일에 하루 이상 마시는 직장인이 과반에 가깝고 거의 매일 퇴근 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퇴근할 즈음에 저렴한 마사지 샵에 들러서 마사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에게 여쭤보니 중국 돈으로 20원에서 30원 정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한 마사지를 받으면서 하루의 피곤을 푼다는 것입니다. 술이든 마사지든 피곤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배경인 이 조국 온 세상 교회의 어머니 같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하루의 삶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명 좋은 직장을 잡을 기회가 거의 봉쇄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가 유대 사회를 주름잡고 있던 시절에 유대교와 구별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기피하는 무척 힘든 일들에 종사하였을 것입니다. 거의 노예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수준의 아주 힘겨운 일상의 삶을 가족을 지키고 부양해내기 위해서 담당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근 시간쯤이 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녹초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회복하며 내일을 감사로 기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술도 마사지도 아닌 바로 날마다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고 그들은 퇴근하면서 하나씩 둘씩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의 분위기를 바울의 일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초대교회의 분위기, 초대교회 교회의 상황,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말씀들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 탁월했던 초대교회의 중심을 주름잡던 성도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는 피로회복의 방법, 바로 날마다의 모임, 날마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퇴근과 함께 침대에 이불에 몸을 던지거나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거나 이미 켜져 있는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다가 게임이나 컴퓨터 서핑을, 인터넷 서핑을 하는 방법도 나름대로의 피곤 앞에서 피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혹은 피곤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애씀의 흔적들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피곤이 풀립니까? 변함없이 다가올 내일의 피곤이 풀릴 것이며 또 내일 저녁의 피곤이 풀릴 것입니까? 그렇게 텔레비전 앞에 앉으면은 삶과 마음의 고단함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코 현대인의 삶에 뒤지지 않을 만큼 벅차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더 피곤하고 더 힘들면 힘들었지 현대인들보다 덜 피곤하거나 덜 힘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의 피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놀라운 피곤 해결의 방법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교회, 자신의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불과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밖에 안 되던 그 조그마한 기독교인들이 불과 2000년 만에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뒤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바꾸고 피곤에 쩔어서 지쳐있을 인생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아이들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피곤한 삶 속에서 모든 교회의 희망이요 돌아가자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형이었던 초대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피곤하다고 술 앞에, 피곤하다고 텔레비전 앞에서 삶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 내었습니다. 한 생활지를 만드는 언론사가 700여 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시에 술을 마시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직장 내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가 지나치게 힘들고 과중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사나 자기의 비전, 자기의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술 마시면 직장의 인간관계가 술 마시는 순간 해결되어지고, 술 마시면 과중한 업무가 사라지고, 술 마시면 회사의 비전과 자신의 비전 없음의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게임 앞에 앉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도 못 변화시키고 남도 못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 피로 해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성도들이 초기에 했던 것입니다. 하루 해가 지면 교인들이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들어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라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교회는 일요일만 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피곤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모든 피곤을 사라지게 하고 다가오는 내일을 소망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을 다 변화시키는 피로 회복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장면, 우리 몇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그럼 2절과 3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2장 2절과 3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1절, 우리 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 것이 먼저였습니까? 모인 것이 먼저였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모인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처럼 순서를 바꾼 적이 없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순서의 책입니다. 절대로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행복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뒤에 평강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을 뒤적거려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 받아야 평강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에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의 기록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 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이 모였을 때, 초대교회의 성령은 모였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의 능력은 그들이 모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먼저 모여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할 때 임했던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3일 동안 여기 리바이벌은 캠페인, 전도 운동과 다른, 이거는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거의 죽은 것 같은데,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서 다시 살려내는 것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미션스쿨 다니며 주워 들은 것도 있고, 교회를 이래저래 다녔고, 부모님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니까 할 수 없이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내가 죽어도 천국 가겠다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남들은 나보고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기는 있는 건가? 이 가물가물하던, 살았는데도 죽은 것 같고,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가물가물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의 힘을 불어주실 때 그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한없이 침체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은 매주일 교회로 모입니다만 교회는 조금 쇠락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러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부흥보다 저는 개인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것도 귀한 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바이벌 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내일부터 먼저 모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강권적인 하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된다는 이 법칙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통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뭐가 있었단 말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따라합시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적 앞에 놀라운 모임이 선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3일간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성령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러지도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일을 뒤로 멈추고 목사가 지난 여러 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번 3일간은 이 말씀 잔치에만 내가 좀 돈을 덜 벌고 내가 사람과 약속을 좀 뒤로 늦추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즐거움이나 내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도 뒤로 좀 멈추고 이번 3일간은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대통령이 좀 보자고 해도 볼 텐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좀 보자고 하시는 3일 동안 하나님 내가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내가 모이는 것은 할 수 있으니 이번 3일 동안 내가 이곳에 있겠으니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던 것, 내 영혼의 심령을 여셨던 것, 그들의 영혼의 심령을 여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사경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복된 노년과 영육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과 또 함께 하시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 우리가 다른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치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먼저 모이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내 팔을 원하는, 내 다리, 내 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모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퇴근 즈음에 포장마차로 술 한잔 하기 위해서 마사지 받으러가 아니라 퇴근쯤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였고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자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모이자 그 모임을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여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모이는 것이 아니고 모여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내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말씀의 동산에 모여야 성령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평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모임이 시들시들해집니다. 온갖 이유와 핑계가 많아지면서 모이지 않을 이유들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바빠서 할 일이 있어서 몸이 피곤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 등한히 헤어져가게 됩니다. 물론 현대는 바쁜 시대요. 해야 될 개인적인 일도 많은 개인주의가 활발히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사업으로 바쁘고 직장으로 바쁘고 학업으로 바쁘고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자녀 양육으로 바쁩니다. 모두들 바쁘다고 합니다.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바쁨을 분해해보거나 분석해보면 그 바쁜 일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친목 때문에, 사교적인 모임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그것을 배우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하루에 현대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남녀 통틀어서 거의 2시간 반 이상이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한량없이 큽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편안한 일, 자신이 손쉬운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다고 하나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 바쁨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마귀의 지령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 그 저자, 탁월한 기독교인이지요.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쁘게 하는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말씀 앞에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의 간교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바쁜 것이 죄는 아니지만 삶 전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세력의 계교가 있다. C.S. 루이스다운 분명한 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단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비록 피곤하다 할지라도 사회에 주된 여론 주도층이 되지 못하고 뛰어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힘겨운 일, 막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모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모이는 일을 죽기만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 무언가로 분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였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고 사람이 좋아서 모이고 또 외로워서 모이고 뭐 그럽니다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고 기도하려고 모이고 서로 모이는 동안 이곳에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고 모이는 동안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모여 있는 동안 자신의 문제 있는 것들이 깎여지고 그 오랫동안 묵었던 이 참 쓴뿌리들이 뽑혀지고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동안 새 힘을 얻고 새 마음을 얻고 눈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과 죽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백날을 외친다 한들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모이던 그들의 삶을 등한히 하고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말씀은 일단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신앙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처럼 모이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그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모입시다. 초대교회의 힘은 바로 이 모임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모임이 그러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은 모이면 상처가 됩니다. 고슴도치 있죠. 고슴도치가 서로 붙으면 서로 찌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그 모임에 갔다 오면 찔려가지고 아프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상처를 받고 그런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 서로의 이렇게 위로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세우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세워지면 어디가 아파요, 어딘가 찔리는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모임이라고 다 믿음의 모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라. 이러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스릴 넘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쓴뿌리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공급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은 하루가 지나면 또 힘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또 힘이 되고, 하루가 지나면 또 힘이 되고, 날마다 피곤에 쩔어서 포장마차로 가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날마다 피곤에 쩔어서 마사지 샵을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이런 방법으로 피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은 피곤할 때 퇴근할 즈음에 하나 둘씩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자신의 피곤이 해결되고 내일을 살만한 힘과 용기가 솟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당대를 바꿀 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스릴 넘칩니까? 뭐요? 우리가 아직 그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는 베레아의 사람들을 권유하면서 칭찬하면서 베레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우리 성경 시편 복 있는 사람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주야가 날마다입니다. Day and night, 낮과 밤,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듣고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얼마 뒤에 울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긴 합니다만 늘 마음에 있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한 100일 정도에서 1년에 한 석 달 정도 조금 되겠죠. 제가 이렇게 날마다 교인들에게 저녁에 예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생각인데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마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하늘나라 먼저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날마다 어차피 저도 이렇게 늙고 죽을 텐데 뭐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말했듯이 뭐 이렇게 해서 부서져 죽기보다는 지우개처럼 주님 일을 하다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저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목사가 매일 저녁 설교하라는 것이 뭐 마귀가 주는 마음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특별히 이제 새로운 우리 일꾼들이 임명되어질 11월 달이면 무엇보다 미사 강변지구, 뭐 새벽기도 마치면 제가 아침마다 또 저녁에 들리는 것인데 새성전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까마득한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지하 2층으로 벌써 3계층이 올라오고, 이제 한 11월 달 금방이 되면 이제 지상 1층 곧 지상으로, 지하 1층 곧 지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쫙 올라오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했던 그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뭐요?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
왜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이 할 때 내가 복 줬는데, 한국교회 초기에 그 선교사님도 없고 목사님도 적을 때에 그 조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헤어졌던 너희 초국교회도 초기에 불과 100년 만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는데, 청교도 시대에도 그들이 농사를 짓고 저녁에 퇴근할 때쯤 집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로 들렀어. 주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그 청교도 시절에도 내가 은혜 줬는데, 왜 너희들은 뭐가 그리 바쁘다고 저녁에 퇴근하면 술잔을 기울이고 퇴근하면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냐?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해림 가족 베릴간의 프로포즈라는 삽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매일 갔던 길이고, 교회가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마다 성도들이 그리 갔던 아름다운 길,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갔던 그 길. 우리 성경 구절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날마다 시작. 저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저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이미 목사도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365일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목사가 뭐 그래 바쁘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한 명만 있어도 설교해야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주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안 보이냐?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능력, 성령의 능력, 가정을 해결하는 힘, 삶의 힘, 자녀의 행복, 능력, 말만 하고 왜 안 하느냐?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는데? 불과 100년 전에 너희 조국교회가 하던 일들인데 왜 너희들은 안 하는데? 텔레비전 보느라고? 인터넷 보느라고? 목사가 막 이것저것 정치하고 바빠서 안 하는 거니 왜 안 하는 건데? 주님이 미사 강변을 보면서 제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 명이라도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김영호 이놈아 네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이 제게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이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썼던 것처럼 미사 강변을 향해서 우리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예배당은 정말 잘 짓고,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회사들이, 또 정말 우리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 팀들, 리더들, 그리고 건축위원들의 기도와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잘 짓는다고 구경하러 오고 조언도 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지으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찢고 뽑고 그러는데, 그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미사 강변에 있는 분들이 벌써 우리 교회 가면 오겠다고 자꾸 말한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거 빌딩이에요, 빌딩.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빌딩이지, 그게 무슨 시멘트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진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3일 동안은 바로 우리 해림 가족 베릴간의 프로포즈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가 매년 100일 정도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1기는 전적으로 제 혼자 인도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부터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이 과정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100일간의 프로포즈라고 지었습니다. 프로포즈라는 말은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애할 때, 청혼할 때 프로포즈라고 부릅니다. 프로포즈는 청혼하다, 구애하다는 뜻이지만 정확한 뜻은 간청하다, 갈망하다, 요구하다, 희망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먼저 프로포즈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참 사랑의 가치를 아무것도 모를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프로포즈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요구를 헌신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과 프로포즈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제가 이 프로포즈라는 말을 지은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 프로포즈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초청할 때, 또 집회를 앞두고 그들은 늘 프로포즈를 하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수고를 기리는 마음과 그 아름다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미로의 시간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 합니다. 100일 동안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100일간 연속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0일을 25일씩 4개로 나누어 각 과정 간 약 3개월간의 간격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평생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김용훈 목사와 함께 이 4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첫 과정이 이번 부흥회가 끝난 며칠 뒤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당회원들과 상의를 하였고 우리 온 교역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간의 프로포즈는 100개의 기본 핵심 기독 교리를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은 성도님들은 100번의 말씀 부흥회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가 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뭐이 교회를 그렇게 날마다 가나 그러는 이유로 하지 않을 뿐입니다. 시간은 말씀과 기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이상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0일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우리의 갸냘픈 마음을 보시고 말입니다. 특별히 제가 간구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회복되어져야 할 뜨거운 기도입니다.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100일간의 프로포즈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 해림교회 목회가 마쳐지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이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심령의 밑둥에서부터 흔들렸던 기도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 사모함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는 말씀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감격과 해림 가족이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꼽히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상해져가 있는 조국 교회의 작은 빛으로 우리 교회를 써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이전한 후에, 미사강변으로 교회가 이전한 후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이 4과정, 25일씩 4과정, 100일이죠. 이 과정을, 모든 과정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 정원지기와 교사, 새가족 섬김위원 등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저에게 이렇게 신앙을 배워오신 분들은 다 이런 신앙이 있다고 믿고, 이제 미사강변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에 그 옮겨간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 100일간의 프로포즈 과정을 모두 마치신, 그러니까 한 3개월, 열흘 정도 되죠. 이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정원지기와 교사와 새가족 섬김위원으로 임명할 것입니다. 이 100일간의 프로포즈를 모두 이수한 분들은 교회 항존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으로 선출될 시에는 이 4과정을 수료한 수료증, 이제 여러분들에게 개인 출석표를 한 장씩 드릴 겁니다. 오셔서 집회를 마치고 갈 때 스티커만 붙여주시면, 총회는 장로, 집사, 권사가 피택되어지면, 선출되어지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은 거의 180일인데 6개월 동안의 과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우리 교회는 그 6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이니까 이 100일간의 프로포즈에 참석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확인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우리 모든 임직 교육을 대신하고 그저 한 가지 우리 현 당회원들과 1대1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교재를 같이 한번 공부하는 것으로 모든 항존직 교육을 대신할 것입니다. 각 과정은 25일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저 어려움이 있어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빠지시는 20번 이상 참석하시는 분은 수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부득이한 과정으로 6번, 7번, 10번 정도 빠지게 되었다면 빠진 부분만 다음 기회에 들으시면 스티커가 붙여질 것이고 출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만 제가 전적으로 인도할 것이고 두 번째 2기라고 할까요? 두 번째부터는 목사와 부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아마 2달에 한 번이나 혹은 거의 매달 과정이 아마 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시작해 봅시다. 두만강 프로젝트 참 귀합니다.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 북녘 땅을 향한 애틋한 뜻을 기뻐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요셉 총무사역 이런 것은 제가 누구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조언을 받을 수 없어서 처음 출발한 것처럼 이 100일간의 프로포즈는 제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알려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속에서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이고 제게 자꾸 손짓하시는 것이셨습니다. 선한 부담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100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기껏 석 달 정도 되는데 내 생애에 한번 기독교 교리를 창조에서부터 저 종말 내 죽음까지 기독교 교리를 100일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정리한다는 거 얼마나 이 좋은 일인가. 죽기 전에 내가 믿는 기독교를 창조에서부터 타락, 회개, 구원, 사명, 저 영광, 저 천국, 지옥, 저 영원한 세계까지 내가 한번 정리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첫 모임 담임 목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은 그렇게 지었습니다. 25일씩 잘라서 앞에는 그리스도인 25일 가정. 그래서 이거 줄여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요. 워드 프레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요. 그 과정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는 교리로 했습니다. 두 번째 25일 과정은 한번 따라합시다. 해림 가족 25일 과정.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해림 가족? 우리 해림 가족이요. 기독교인이라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고슴도치처럼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찌르게 되고. 세 번째 과정은 그리스도인이면서 해림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해림 섬김이요. 이요는 25일 과정이란 말을 붙인 거죠. 그냥 외우기 좋도록.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야 될 이끌미 과정입니다. 이끌미. 한번 더 합시다. 해림 이끌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해림 가족이요, 해림 섬김이요, 해림 이끌미요. 이렇게 25일씩 4단계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우셨을 것이고 담임 목사로부터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미사강변직으로 옮겨져서 새가족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돕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한번 정리하면 참 좋겠구나. 또 주님께서 나를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한번 쓰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기 어차피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도 한번 준비하면 좋겠고 또 내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잘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참 좋겠고 저녁에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저녁 8시
수요일은 우리가 7시 반 전통으로 해왔으니까 7시 반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녁 8시, 주일은 오후 예배시, 오후 3시. 그 11월 한 달 동안은 그냥 담임 목사하고 매일마다 본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인상이 찌그러지십니다. 그죠? 11월 한 달, 그것도 25일 동안은 내가 그냥 25일 동안 어디 저 해외 여행 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번 그리스도인이요.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창조신앙에서부터 내가 좀 정리가 좀 왔다 갔다 했었지. 이런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혜린 가족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미사강변으로 이제 곧 옮겨가는데 이제 내년 뭐 중턱만 되면 좀 옮겨가려고 슬금슬금 할 텐데 그때 혜림에 들어오는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하셨 대로 우리야 지금까지 잘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 과정을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수료해야지만 교회에서 섬기게 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번 11월 달부터 한 25일간 그 저녁 시간은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그런 것보다 경로당에서 바둑 두는 것보다 그래도 안 좋겠나.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저녁 8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과 특별히 뜨거운 기도, 말씀을 붙잡고 그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특별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우리 선배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2000년의 간격을 두지만은 서로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1일부터 25일간 하시는 동안 마치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으로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죄송하지만 이제 미사 강변지구로 갈 때 이제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랫동안 그래 왔고 충분히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새 시대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11월 한 달 동안 이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에 참여하시는 동안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동안 좀 흐물흐물해졌던 금요 기도회 예배도 참석하시는 동안 공예배를 참석하는 걸 기뻐하셨던 주님과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시면서 삶 전반이 놀랍게도 말씀과 능력으로 정돈되어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경에는 바로 100일간의 프로포즈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참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대를 여러분이 만끽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경회를 통해 100일간의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 새 사역에 여러분의 목사가 앞장서겠습니다. 당회원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100일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뭐 제가 감히 그런 분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목사가 힘을 다해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에 드렸던 이 교리들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 힘드실 때 참석이 좀 어려울 때 아이고 저 목사는 저렇게 100일 동안 몸부림도 치는데 나야 참석하는 것 그거 못 해주겠나. 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참석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또한 성도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지난 주부터 시작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100일간의 이 프로포즈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하는 걸 경험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프로포즈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 갔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던 그 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어려웠던 모든 난제를 그 어려웠던 모든 시절을 이겨내었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힘을 우리 해림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부흥회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신의 생애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어지는 100일간의 프로포즈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 뛰어노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해림교회 부흥, 우리를 다시 우리를 살리소서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사경회와 지금도 병상에 투병 중인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앞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